오늘 아마 우리 공부에는 이제 핍박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핍박이었던 세베루스의 핍박이고요. 이레니우스 베르페투아에 대한 이제 핍박인데, 이레니우스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교부로서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레니우스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에 반대되는 글을 쓴 신분. 그래서 당시에 그 이단 영지주의가 이단은 아니지만 영지주의에 대하여 반박하는 그런 책을 그가 10년 동안 씁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책이 불후의 명작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통, 이단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이 전통과 그다음 플러스 성경을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 이단들이 있다면 과연 이 전통과 성경을 가지고 이레니우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전통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전통은 우리가 해석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원리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기 맞아요. 사실상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냐면은 신앙 교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통을 해석 원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해석의 원리인 전통에다가 교황의 말을, 그러니까 교수와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티칸 그 1차 바티칸 회의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동일하다라고 그들은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전통을 해석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신앙 교리인 교리로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라든가 소교리 문답서라든가 돌더레이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도움과 원리라기보다는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교리에서 찾아내는 것하고,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은 해석의 원리이면서 그 해석의 원리를 교황이 하는 말, 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그 전통이라는 그 말과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전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또 단어가 또 다르고요. 보통 우리가 전통이 있느냐, 너 전통이 있느냐 이런 말할 때는 너 역사성이 있느냐, 역사에 어떠한 이런 그 맥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고, 로만 가톨릭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말씀, 그 해석의 원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전통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이제 도움이 되어지는 해석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약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통이라고 말할 때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냥 전통. 그래서 지금 이레니우스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해석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로만 가톨릭이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교황의 교서라든가, 네, 그다음에 교회 그 종교 회의에서 자기들이 종교 회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21차를 했는데 21차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이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그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에 위배되게 이 전통을 종교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로교 총회가 있을 때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 결정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경의 원리, 성경에 근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전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신학을 가지고 갖다 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색깔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신학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전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전통이 바로 신앙 교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아에 다르고 의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그 성경 해석을 일반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교황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교리 만든 거잖아요, 지가요. 그다음에 화채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성자 이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가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내면은 이제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개념을 다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나중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영지주의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페페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페페투아죠. 이제 페르페투아라고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제가 여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회사 책에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여인이 순교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베루스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의 북아프리카에까지, 여기에 북아프리카에까지 이제 기독교인의 핍박이 여겨진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기억해야 될 인물이죠. 클레멘트가 있고 클레멘스가 있는데, 클레멘스도 실제로는 클레멘테라고 그래요. 클레멘트.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차이를 내기 위해서 클레멘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리는 것뿐이지 클레멘트이죠, 실제로는. 그 클레멘트가 쓴 잠록에 보면 이때 당시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입니다. 지금 페르페투아의 순교에 대해서 그가 쓰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매일 순교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말뚝에 꽤 찔리는 형을 당. 여기서 말뚝에 찔린다는 것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항문에서부터 창을 찔러 가지고 이제 입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극형은 입안 사세까지 임하는 거죠. 그건 아마 한 1600년, 1500년 정도 이것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죠. 저희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서양 애들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통구이로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안 죽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찔러도 이 고통만 느낄 뿐이지 사실상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밑에다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마치 통돼지 굽는 식으로 이렇게 구워서 죽여요. 아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통구이로 죽인다면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한번 임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아니고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일제 시대 때 그 신사참배하는 꼴을 보면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싸잡아 다 갔고 뭐 감리교, 성결교, 뭐 구세군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다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가짜배기들밖에 없어요. 앞에서 찬송이나 앞에서 뭐 날라리들은 잘하죠. 실제로 딱 죽여버린다 한다면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저 겁쟁이들 저거 말이야. 저것들이 앞에서 설치는 의지가 있을진다 저게. 니 죽을래 이러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다 껍데기들이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뭐 국가가 어떤지 저떤지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 목사들이 지금 수두룩 하는데 이 당시에 매일매일 창살로 꽂아가지고 구이로 죽여버린다는데 예수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도 우리 전부 그냥 지옥 가자 그냥 저는 그래 생각이 들지 뭐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라. 그건 꿈도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들을 함부로 이 사람들이 뭐 저도 이렇게 함부로 내깔리고 있는 그 부류가 될까 봐서 참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클레멘스 잡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현장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화형시킨다. 그리고 황소에 바쳐서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그건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베르페투아의 순교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베르페투아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안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베르페투아 여기에 페리시타스와 베르페투아의 제가 아마 오늘의 교회에서 365일에서 방송한 적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저기 보면은 베르페투아의 이야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분이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기를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아버지가 이제 보는 거예요. 대신 그 감옥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 기독교 신앙 버려야 된다. 이 아이 봐라. 네가 낳았지 않았느냐. 내가 키워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100명에 100명, 만 명에 한 명 정도는 만 명도 한 명도 안 되겠지.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맞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가 키워. 그렇게 동의하지. 그 동의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제가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의 회색 머리를 가엾게 여길 수 없겠냐? 네 아비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비란다. 이 손으로 너를 이 세상에 오도록 받들었다. 키웠다. 너희 동생들보다 너를 더 극진히 사랑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 자식 잘못 키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좀 체면 좀 세워달라 이 말인 거죠. 너 이모들을 봐라. 너의 그 모친과 이모를 봐라. 너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예수 안 믿을 사람 한국에 아까도 말했지만 10만 명은 10만 명에 9만 9,900명은 다 9만 9,909명 다 그럴 거죠. 예. 지 부모를 저버리는 인간이 없다고 말하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부모님 뭐 제삿날이다, 부모 뭐 친구 결혼식 한다 하면서 주일날 그게 근처 가서 예배 보겠다는 사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초창기에 다 가는 걸 봤어요. 그래 친구 결혼식 한다고 일부 예배 보고 가는 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아기 낳았다. 아기 낳았는데 네 지금 교회를 간다니 말이 되리 지금 너 지금. 그럼 내가 바란 말이야? 네 자식 네가 낳았으면 네가 키워야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 할래요? 맞아. 10,000명이면 10,000명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죠. 나의 손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이 하는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예수 믿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예수 믿지 마라. 내가 못 견디겠다 너 때문에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뺨을 때리고 아버님은 돌아갔어요. 이게 베르페투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이분이 황소에게 바쳐서 죽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오늘 순교의 날이라면 왜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느냐면은 페르페투아가 최초의 여류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록이 쓴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내일 내가 죽는 마지막 날이다 하면서 깨끗한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이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황소에 받쳐 허리가 끊어졌는데 금투사가 와서 본래 금투사들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고통을 적게 하려고. 그래서 목에 칼을 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순교는 나중에 이레니우스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6번째의 순교자 세실리아 히폴리투스도 폴리카르의 제자입니다.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입니다. 세실리아는 아주 유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목을 3번이나 쳤는데 목이 잘리질 않았다. 그래서 그의 그 동상을 보면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꼭
그 구걸에 들어가셔서 세실리아에 누워 있는 세실리아를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손 모양을 보면 이제 삼위일체의 엄지 손가락과 세 손가락을 하면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저는 거기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이 말들이 참 좋다고 봐요. 당시에 50명에서 60명씩 경계에 나와서 화형을 시켰다. 히폴리투스가 이 시기에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세실리아도 순교를 당했다. 지금의 세실리아 교회에 있다 이랬습니다. 세실리아 이거는 뭐 라파엘이 그린 글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음악가로서 보통 교회 음악에 여성하면은 이제 이분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보통 백합화.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 서양 애들 보니까 미국 애들 가운데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폴로나야는 이것은 이빨을 다 뽑아 죽는 이제 그런 여성이고, 앞서 제가 그 히폴리투스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히폴리투스가 이게 파비아누스가 그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인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가타라고 하는 이 여성, 가슴이 잘리는 이야기. 그다음에 오르게네스는 순교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감금과 고문당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자세하지는 않지만 봅니다. 이때 당시에 고투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우리는 대시한 핍박이라고 한다. 대시한 핍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보통 우리가 핍박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네로에서부터 핍박이 시작한다. 그 다음에 대시한 핍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될 때 great 핍박이 있다. 이제 대등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시한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를 적이라고 간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마치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적으로 사회 악이라고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을 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적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이 아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포했다는, 그 다음에 로마 전체로 핍박이 실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핍박이 이루어졌다면 대시한 핍박은 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증명서, 지금 같으면 코로나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식당도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통행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우리가 지도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 게르만의 대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르고뉴, 알레만, 롬바르드 이 다뉴비어 강을 여러분께서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동고토족이고 이쪽은 서고토족이고요. 그다음에 프랑크족이 있고 앙글로 잭슨족 이쪽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본래는 픽터족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달족이 여기에 와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 430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반달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대략 아마 이렇게 알고 나면은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언젠가 시내가 여유가 있으면 요 정도 되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 돌아가신 그분이 살았던 그 장소 돌아가시는 장소가 이제 요 시포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막 굳이 가야 되나?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좋아하셔서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다음 순교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폴로니아에 대해서 볼 때 아까 여기 보면 이빨을 다 뽑아서 죽이는. 그래서 이게 보면 메트라스와 킨타라는 여성이 어떻게 폭도들에게 잡혀 잔인한 고문을 당했는지 설명해 준다. 여기 데치우스 248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가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가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쓰면서 1년 내내 핍박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의 많은 메추레스를 경금했다. 불경한 말로 명했다. 거부하자 곤봉으로 얼굴을 때려 부서뜨렸다. 다른 말로 하면 몽둥이죠. 몽둥이, 방망이. 머리를 때려서 깨버려 죽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으로 눈을 파내했다. 파비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들은 자신의 우상 성전으로 퀸타라는 여성을 데리고 갔다.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에 저항하자 그들은 그녀의 발을 묶고 돌로 포장된 도로 위로 질질 끌고 다녔다. 연자 맷돌을 그 위에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였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여기 이제 아가타의 여성입니다. 그가 이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퀸티아누스는 그녀의 가슴에 고통을 주면서 젖꼭지를 칼로 도려냈다. 손으로 가슴을 꽉 잡아 붙잡고 젖과 피를 짜내었다. 그녀는 아픔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았다.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하는 형집행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아, 너희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일말의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영혼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지하 감방에 던져졌는데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이제 그에게 와서 치료해 주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가보면 아가타의 자네가 있다 이라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뒤에 나중에 천국 가서 DNA 검사해서 이것도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